경건은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죠. 그러면 어떻게 경건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행해라.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경건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눴죠. 이것은 이들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매월, 매주,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건을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이번에는 매년입니다.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들을 오늘 명령하십니다. 매년 절기들을 지키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월절이 16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절기죠. 우리까지도 잘 아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첫째 달 1월 14일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 기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며 살펴보면요. 과거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가장 큰 그 일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시켜서 그 땅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을 큰 절기로 기억하라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피해간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피해간 게 아니에요. 뭐 벌레가 아니요. 동물이 피해간 게 아니라 죽음이 피해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난 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날로 지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는 거죠. 특히 유월절 음식은요, 먹는 방법도 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 먹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식사 예절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사 예절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앉아서 먹어야 돼요. 어릴 때 항상 혼나고 막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혹은 서서 먹으면 복 달아난다고 그래요. 뭐 앉아서 먹는 게 뭐가 복 달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식을 앉아서 천천히 먹어야지 서서 서둘러서 먹고 막 급하게 먹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체합니다. 급히 먹다간 체해요. 또 한국의 식사 예절은 그래서 앉아서 먹어야 되고요. 또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게 우리 그 식사 예절이었는데 그것도 옛날 말이 됐어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턴가 소리를 내는 게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런 소리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뭐죠? 예, 라면이나 그런 걸 먹는데 옛날에는 조용하게 살짝살짝 먹었죠. 호로록 호로록 표현을 써도 호로록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어떻게 먹어요? 후루룩 먹습니다. 막 이 표현을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면치기? 면을 입술로 막 치면서 먹어야 된대요. 그게 맛이라고 식사 습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조용히 먹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쩝쩝쩝쩝 소리를 내는 거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걸 ASM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갖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대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는 것도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 지금 우리나라 이 변해진 식습관만큼 옛날 그 분들께는 참 낯설고 이상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아니 이게 배가 이게 허리띠를 꽉 조이면은 이 소화가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허리에 띠를 먼저 두르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습니다. 지팡이도 이미 딱 들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서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정말 서둘러 먹으라는 거죠.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것처럼.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먹었다가 그때 출애굽할 때 많이 체했겠다. 네, 다행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은 이 말씀처럼 무언가에 쫓기듯이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큰 명절로 모여갖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 우리나라의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분위기, 지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상이 왜 우상이냐면요, 가짜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우상인 겁니다. 당장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아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만히 섬김만 받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이런 거짓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비단
예레미야 33장 3절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경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은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을 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비유하면 미국이라고 보면 너무 과할까요? 그 시대에는 그 격차가 그 정도는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여만 명이 갑자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노예는요, 경제, 재력이고요, 그 군사력이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 200만 명을 풀어줄 리가 없죠.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애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맡아 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애굽으로부터 백기를 들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 그랬다면 이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애굽이 강한데 이스라엘이 못 이기죠. 같이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자기들이 가진 그 가축과 폐물까지 다 주면서 야, 야, 나가 제발 나가줘.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안 나간다는데 등을 밀면서 나가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 출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이 일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번에 그 인도하에 내시는, 나오게 하시는 그 능력이까지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죠. 담대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도 하셨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그까짓 거 하나님이 못해 주시겠냐? 이것이 유월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유월절을 절기를 하나님께 더 명령하시는 거죠. 신명기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신명기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애굽의 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애굽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 그러면 당연히 출애굽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 남의 편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우리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 대장이시니까 그 십자가까지도 그 출애굽의 큰 그 기적까지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기억할수록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별거 아닌 고백 같지만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유월절도요, 또 십자가도 전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며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월절, 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요한 날, 6월절 뭐 설교 많이 하는데 6월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월절에서 끝나고 있지 않고 6월절과 함께 주님은 무교절을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6월절은 한 줄인데 무교절은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무교절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하면요,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됩니다. 6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죠.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동시에 무교절도 같이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지키는 법, 무교절 지키는 법, 그것을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고 또 출애굽이라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교절이 유월절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성경은 분명하게 둘을 서로 다른 절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효모죠. 예, 빵을 부풀리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인데요.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이가 있으면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끊어내라 고 하십니다. 뭐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예 가족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섬찟한 두려운 형벌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큼 엄격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굳이 무교절이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신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을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그 감격과 똑같은 거죠. 그 유월절, 그 구원의 날 다음 날부터 굳이 무교절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교절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무교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룩이죠. 누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누룩을 경계해라,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룩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에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룩을 경계할 것을, 누룩이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룩은 이런 습성이 요 부분이 죄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의 습성 가운데, 누룩의 특성 가운데에 그 죄와 같은 특성이 확산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지 이 누룩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게 죄와 같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마가복음은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렇게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걸까요? 헤롯이 갖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외식하는 것, 그들의 죄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바로 누룩의 모습, 누룩인 것이죠.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확산력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누룩이 자신에게 옮겨 붙을까? 그들이 있는 죄가 자기에게 옮겨질까?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의 확산력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누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묵은 누룩들, 오래된 누룩들 과감히 제거해내야 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쵸?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삽니다. 그것들이 누룩입니다. 특별히 죄의 습관, 그거에 죄가 습관이 된 것이 있다. 그것이 누룩이 되는 것이죠.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네, 버리라. 그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살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말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본성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우리를 죄로 뒤덮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다면요.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로 포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내가 이것을 도려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묵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 그런 것은요. 우리 그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습관까지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 가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이제 이 구약의 유월절도 또 무교절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유월절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그냥 헛되이 함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이 구원을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무교절은 누룩과 같이 무섭게 퍼지는
죄를 항상 경계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할 이 죄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더 이상 함께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품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